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저 즐기고 이 땅에서 뭔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오늘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확신이 강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부르신 이유,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고 더 강해지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즉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91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But what are good works? 라고 했어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즉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선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말씀을 면밀히 살핀 이후에 이것을 4가지로 답변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Only those which are done out of true faith라고 했어요.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 두 번째,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선 중요한 건 in accordance wi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nd to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and not those based on our own opinion or on precepts of man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계명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참된 믿음에서 행할 때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고라.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무나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지 선한 일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예배, 모든 것이 참된 것이 되려면,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 되려면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구별하고 먹고 믿음을 따라서 먹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그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에서 나와야 그게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두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행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양심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분명한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가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받는 것이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충만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기도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됩니다. 그 믿음은 사람이 그걸 고취시켜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미끄러지게 해요. 자꾸 미끄러지게 합니다. 깨트려요. 뒤돌아보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질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 성령님은 고치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두 번째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In accordance with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따라갈 때 더 분명한 용어는 좀 거북하게 들리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해야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 사무엘상 15장은 굉장히 성경에서 대표적인 대표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울이 폐위된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굉장히 명료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을 때 아말렉이 했던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말렉을 심판하기 원한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진멸전쟁하라.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진멸전쟁하라. 그러나 사울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을 해요. 뭡니까?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값진 것, 기름진 것은 남기고 누가 봐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좋은 건 남겼어요. 나중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사울의 삶의 문제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 안 듣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비판하지만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악합니까? 네가 지금 하는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거. 네가 지금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가고 있나 이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따라하고 있느냐.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에스겔서 20장.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열조의 규례만 뭡니까? 조상부터 내려왔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자기 엄마가 했던 그 행위를 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형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 모습을 봤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악한 길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주님은 영적 예배를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요,
예배를 육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열조의 규례, 열조의 율례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규례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죠, 그 안에. 저는 여기 이 91문항에 대한 내용의 대답을 3번과 4번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3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4번은 이거예요. 우리의 좋은 생각이나 사람의 규례에 근거해서 행해진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의 좋은 생각, 사람의 규례에 근거해서 행해진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이걸 배워요. 그리고 위에서 하는 걸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요. own opinion 저거 아니에요. precepts of man 저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의견과 사람의 규례가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만 나온다. 내 오피니언은 늘 위에 있고 분명하다. 나는 살인 안 한다.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간음 안 한다. 나는 음란하지 않고 나는 남의 것 절대 도둑질 안 한다. 나는 거짓 증거 안 한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생각에 옳다. 내 의견에 옳다. 내 생각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이건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휴머니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좋은 생각할 수 있고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모든 것은 옳은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휴머니스트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했던 생각이 뭐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겠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보세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죠. 여러분 하나가 됐습니까?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예. 아, 이렇게 하면 더 높아지겠구나. 더 잘 되겠구나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언어가 2천, 3천 종의 언어로 갈렸잖아요. 지금.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I가 컴퓨터 신경망이 언어를 옛날에는 인풋해야 됐는데 지금 인풋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걸 자기가 학습을 한대요. 자기가 그걸 배운대요. 거의 정확하게 현장 통역을 해준대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근데 그 안에를 뜯어보면 민족 분열과 정치 혼란의 촉매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한국과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독도가 있어요. 독도는 내 땅, 여기는 우리 땅. 서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욕하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욕해요. 옛날에 안 들렸어요. 근데 다 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영토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 같은 언어 종족끼리 전쟁이 더 심한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더 사실은. 왜? 다 들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사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언어가 통한다니까요. 더 심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거.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게 선한 게 나옵니까? 예,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선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는 그게 선하고 선한 생각, 살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막 이런 게 다 나오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다고 취급받고 있는 righteous person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배들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죄악이.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의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구원이 나온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롭게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칭의, 그게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내 의견은 정말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은 집단 이기주의에 병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옳은 거야. 이게 내가 옳은 거야 라고 선택하고 말하는데 반대편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시대에도 대중이 외치는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까? 정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우리 얘기예요. 나를 가까이 한다고 말해요. 존경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해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아까 나온 대로, 2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 그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싸움이 맹렬해요. 어떤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고 사인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거다. 난리가 나고 대적, 기근과 지진, 환란, 불법, 사랑이 싣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키포인트 말씀하신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할 것이다. 지금은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거짓을 진리로 꾸며서 사람들을 혼돈 속에 빠뜨립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 그걸 계시록 13장은 비스트, 짐승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짐승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거짓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인내한다.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한다. 우리가 인내를 못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추수가 안 돼요. 성도가 인내를 못하면 영향을 받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라고요.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다면 당신은 인내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갈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길이 참게 하실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끝까지 그의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뭡니까? 늑대를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면, 어둠을 따라가면 그건 그의 양이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또 제 삶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 있고 열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린 일만 선한 일이에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